에서 2장 6절 7절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매 주마다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는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어떤 풍성이 있는지, 그동안은 여러분들한테 종합적인 얘기를 해줬다면 좀 더 심도 있는 얘기들을 해나갈 거니까 길을 쫑긋하게 드려야 돼요. 그렇다고 어렵게 풀어내진 않아요. 여러분 알아들을 수준만큼만 얘기할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생활을 하려면 땅을 발로 밟고 땅 안에서 살아가려면 이 땅을 개척하고 땅을 일구어서 여기서 나는 소산물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문제, 먹고 마시는 문제, 그리고 우리가 옷을 입는 문제, 그리고 주거하는 문제, 가정을 이루는 문제, 그리고 갖가지 경제 활동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거나 하는 모든 문제,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는데 거기에 한 가지라도 제대로 만족한 게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거기 만족이 없고, 아무리 좋은 의복을 입어도 거기 만족이 없고, 아무리 고대강실 같은 집에서 살아도 거기 만족이 없고요. 여러분 집에 최고 가는 침대를 갖다 놔도 만족이 없어요. 옛날에 방송에 보니까 강남에 어디는 여자 팬티 하나가 2천만 원이라고 하던데 그거 입었다고 만족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 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거는 만족이 없을까?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좀 더 얻으면, 좀 더 좋은 거 가지면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다 시간을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왜 만족이 없느냐? 이거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예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림자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실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는 전부 다 뭐냐면 그림자 얘기예요. 그림자. 그래서 구약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축복의 개념을 전부 다 물질의 개념 이런 쪽에서 설명을 해요. 왜? 내주한 영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축복을 설명할 길이. 그래서 다 그림자예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외적인 얘기로 축복의 기준을 잡지 않아요. 뭘로 하느냐? 내주하신 영으로. 그 하나님을 얼마나 누리느냐.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누리느냐.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풍성한 것들을 어떻게 누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관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도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원하는 땅으로 보내죠. 이삭도 야곱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땅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으로 보내죠. 그 땅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왜 이렇게 할까? 왜 땅을 중요시 여길까? 그 땅은 오늘날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땅 위에서 땅에 있는 모든 소산물을 누렸듯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여러분은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눈이 열린다는 것은 뭐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보는 것 같이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보는 것 같이 믿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을 실제로 즐길까? 지금 타락된 이 땅에는 사단이 얼마나 오염물질을 해놨는지 거짓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서는 막 최선을 다해도 만족이 없고 마귀가요
야, 돈 많이 벌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돈 많이 벌면 좋은 집도 살 수 있어. 돈 많이 벌면 자동차도 사고, 돈 많이 벌면 너 좋은 옷도 사고, 막 유혹하지만 돈 많다고 행복하지 않다. 마음이 부자가 돼야 행복하죠. 근데 언제 마음이 부자가 돼요? 내 마음을 그리스도가 지배할 때. 사단이 지배하는 마음 가지고는 행복이 없어요. 우리 행복은 내 마음이 행복해야 되거든. 근데 내 마음을 사단이 지배하는데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사단이 하는 일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데, 근데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지배하면 참 신기합니다. 밖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그렇게 행복해요. 그냥 그렇게 즐거워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 같은 행복이 없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나한테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최고의 선물을 줬다. 그래서 그 최고의 선물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왜 최고의 선물인가?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보여요. 육안에서 보면 타락한 세계밖에 안 보여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전부 다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가 보여요. 내가 육의 안에서 아내를 볼 때는 단점 투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아내를 보니까 세상에 저렇게 보배로운 사람이 없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헌신해요?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선물이구나. 자식들도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선물이구나. 내 주변에 나를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다 내 선물인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선물들이야. 그러면 이 선물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은 날마다 행복해져. 날마다 즐거워져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구약적인 개념으로 살 것인지 신약적인 개념으로 살 것인지, 구약적인 개념 안에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날마다 종교생활하는 것이고, 신약적인 개념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살아내야 돼요. 그리스도를 살면 그리스도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풍성함이 가득 차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집어넣어서 가나안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고 마셨더니 뭐가 생겨났어요? 성을 쌓고 성전을 짓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마음껏 누리고 즐기는 법을 배우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성을 상징하는 통치력이 생겨나고, 성전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을 표현해낼 수 있는 능력이 나와. 그게 오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원리들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고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든 것들을 당당하게 다스리고 통치하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신약은 그 예수의 실제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그 생명이 다시 우리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제는 그분을 주인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살아내는 훈련만 되면 그분 안에 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풍성한 것들로 가득 찬 이 은혜를 누리게 되지요. 땅이 없으면 어디서 소산물이 있어요? 땅이 없으면 어디에 나무가 있고, 땅이 없으면 어떻게 꽃이 있고, 땅이 없으면 어떻게 농작물이 있고, 땅이 없으면 어떻게 인간이 먹고 살겠어요? 땅이 있음으로 인간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그리스도가 나의 땅이야. 근데 이 땅은 만유를 포함하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유 안에서 오직 실제이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날 것인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읽어가며 살 것인가, 그거를 오직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일구고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마실 수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귀한지. 그리스도를 일군다는 것은요,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섬기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두루마리 있고 그 안에서 능력을 덧입어서 주님의 그 풍성한 것들을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은 보이는 세계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한이 생겨요. 사단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내 속에 들어온 사단의 모든 괴계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 삶이 날마다 풍요로워요. 그러니까 자나깨나 그 즐거움 속에서 사는 거야.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즐기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마음이 풍성해요. 얼마나 여유로워요. 얼마나 즐거워요. 저는 여러분한테 이 설문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 능력 안에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하늘과 땅을 창조했죠. 하늘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어요. 땅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해서 주었더니 사람을 하나님이 마귀가 오염시켜 놔가지고 다 혼돈시켰어. 맨 처음에도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지만 사단이 오염시켜가지고, 그래서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해가지고 물 가운데 집어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중에 있다. 그걸 다시 끄집어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3일째 되는 날, 첫째 날은 하나님의 빛이 임해서 에너지가 공급되고 그 다음에 땅의 물을 위에 궁창과 아래 궁창을 나눈 다음에 아래 궁창 안에서 육지를 끄집어내잖아요. 이 육지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게 며칠 날? 3일째 되는 날.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잖아요. 이게 하나의 예표입니다. 자, 땅이 나타나니까 땅에 뭐가 나타나요? 갖가지 식물들이 나타나잖아. 식물들이 자라기 시작하잖아요. 자, 식물들이 자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체가 생겨나기 시작하잖아요. 갖가지 생명체들이. 그 생명체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그거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사람을 창조하셨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들이에요. 그래서 땅을 대단히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끊임없이 이 땅을 뭐 하려고 그래요? 뺏으려고 하고 파기하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땅을 소중히 여기고 그 땅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느냐 마귀의 땅으로 바꾸느냐는 여러분 마음이 무엇에 점령당하느냐에 따라 달라져. 여러분 마음이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 이 땅이 사단의 땅이 돼버리고,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으면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이 돼. 사단의 땅은 우리를 자꾸 병들게 만들어요. 우리를 가면 갈수록 파기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땅은 우리를 풍요롭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누리며 살 것인가. 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들이 없고 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충성도가 약해요? 이 땅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밟고 쌓이는 지구는 그림자입니다. 진짜 땅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참된 아내는 그리스도지 지금의 아내는 그림자입니다. 지금의 남편도 그림자입니다. 참된 신랑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가정의 지금의 가정은 모형입니다. 그러나 참된 가정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실제적인 걸 여러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져야 이 돈이 내게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진짜 돈은 그리스도예요.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은 언제 없어질지 몰라. 그러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는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참된 우리의 돈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을 모시면 그분이 해결 못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 안에서 안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은 모든 걸 이룰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그분께서는 만들어 가시고 이루시고 우리를 풍성케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에 속해 가지고 보이는 세계만 쳐다보고 그 보이는 세계 실제에 쫓겨 다니게 하는 것은 그 사단의 다 계략입니다. 사단은 보이지 않는 주님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보이는 세계를 추구하도록 계속 여러분의 눈을 현혹시켜요. 그래서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마음을 주님이 지배하도록 하는 것은 까맣게 잃어버리고 보이는 세계에 막 시간을 다 뺏기는 거예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보이는 세계는 우리가 거기에 길들여졌고 지금까지 그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걸 추구해요. 그거를 누리며 살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회복하려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집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려면 나는 영을 사용하는 법을 해야 돼요. 이거는 평상시에 사용을 안 해버릇해가지고 내가 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한국말을 할 때는 그냥 어떤 곳에 자동으로 한국말이 툭툭툭툭 튀어나오는데 영어는 어때요? 생각을 해가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할 줄 아는 사람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는 것들은 길들여지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길들여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는 방식은.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자동으로 반응을 해요. 세상에 대해서는,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영은 활용을 잘 안 해봤어. 그러니까 내가 신경을 바짝 쓰고 주님의 영에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비로소 여러분은 그 영을 내 안으로 자꾸 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가운데 그분 안에서 사는 것이 길들여져야 그 다음부터는 신경 안 써도 저절로 그리스도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단계로 여러분이 계속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평생을 예배당을 다녀도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냥 턱걸이로 구원받은 걸로 만족할 거예요? 아니면 지금부터 나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만유를 포함하는 측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면서 여유롭게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것인가? 나는 어느 노선에서 살 것인가? 무엇을 붙잡고 살 것인가? 그거를 여러분이 깊이 성찰하는 훈련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좀 더 깊은 세계를 누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의 그 풍성한 것들을 맛볼 것인가? 그런데 이 영적으로 들어가려면 이 기록된 말씀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먹고 마심으로 영적인 세계 안에서 누리며 살 수가 있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뭐예요? 그리스도 영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 주의 이름을 자주 부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아멘으로 자꾸 먹어라. 그리고 그 영 안에서 무시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습관화하라. 그러면서 여러분이 감사 생활을 하면 주님을 누리게 되고 주님 안에서 그 풍족한 것을 누리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사는 것보다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의 지혜와 능력 안에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할 때 역사하는 게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우리는 이걸 즐기는 거야. 이 생명 속에서 여러분이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마음에 평안이 있지요. 자, 이게 이렇게 그리스도 땅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땅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단은 이 땅을 뺏으려고 아주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이 땅에 털을 닦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의 그리스도가 만유를 포함하는 그리스도가 땅이라면 그거에 대한 그림인데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계속해서 이 땅을 놓고 사단하고 싸우는 걸 보게 돼요. 자, 첫 번째 생각해 보세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놔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랬더니 사단이 와서 뭐 했어요? 다 파괴하고 오염시켰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거를 물로 심판한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갇혔어.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재창조했죠. 재창조를 해서 일으켜 놨어. 그리고 이제 그걸 잘 다스리라고 사람을 만들어서 세워놨어요. 그랬더니 요번에는 마귀가 와가지고 사람을 오염시켰어요. 사람이 오염되니까 자연을 다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오염된 사람들을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노아 홍수 때 다 쓸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누굽니까? 바로 방주를 준비한 노아의 가족만 살아나죠. 이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뭔가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이 결국은 다 또 타락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다 바뀝니다. 바벨탑 사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다 버립니다. 버리고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와서 그들을 거룩한 중에 훈련시키고 해가지고 그들을 키워나가는데 결국은 그 부류들이 나중에 또 애굽으로 흘러갑니다. 애굽은 누가 통치하는 것? 사단이 통치하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또 하나님은 거기서 그들을 끄집어내옵니다. 끄집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어요. 가나안 땅에 와서 원수들을 몰아내고 거기다가 정착을 시켜줬어요. 거기서 정착하면서 성을 쌓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사단이 사람들을 타락시켜서 얼마 못 뛰어 그들은 다 죄악지는 가운데 바벨이라는 사단의 소굴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은 일정 시간 7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들을 다시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게 구약 역사입니다.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땅의 통치권을 맡은 인간이 타락되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파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땅으로 되돌리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킬 때 우리 하나님 뭐 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죠. 그분은 유월절 어린 양이었어요. 자, 여러분이 유월절 어린 양을 누리는 거 좋은 현상이고 아주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땅보다 크지는 않아요. 어린 양이 땅보다 큰 거는 아니잖아. 땅이 훨씬 크고 분량이 대단하잖아요. 어린 양의 의미만 아는 신앙생활 아니라 여러분은 영적으로 자꾸 자라야 되겠죠. 또 만나, 오늘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을 먹고 마시는 훈련이 되는 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땅보다는 풍성하지 않아요. 우리는 날마다 자라가야 돼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그 땅에 심고 거두는 일을 하면 이거는 엄청나게 풍성하죠. 그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면 누릴수록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가고 자연스럽게 그 땅에 통치의 능력인 성이 생겨나고 그 안에 성전이 생겨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선물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을 때 이 땅도 주님 안에서 통일되는 거죠. 마귀한테 뺏겼던 것들을 주님이 다시 회복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을 지금 마귀한테 뺏겨가지고 여러분 가정이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 가정에 마귀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가정으로 바꾸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오늘 주님 안에서 내가 바르게 훈련되어져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채워지면 우리 가정의 어둠은 물러가고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천국으로 변화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실제적인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은혜 속에 살까? 어떻게 하면 이 실제 속에 살까? 얼마나 우리는 이것을 즐기며 살 것인가? 이걸 생각할 줄 아는 거.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무슨 의미도 모르고 예배당을 다니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가? 왜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성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10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을 한다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정작 제대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면서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 이게 심각한 문제죠.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땅에서 사니까 입만 열면 무슨 얘기예요? 땅 얘기하잖아. 그렇죠? 땅에서 장사하고 땅에서 일하고 땅에서 돈 벌고 땅에서 만난 사람 얘기하고 매일 그 얘기하잖아.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을 누리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얘기를 계속 하겠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계속 말하면 말할수록 이게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계속 자라게 만들어. 이제는 우리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영의 인도를 따라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언어를 말해요.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자식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 모든 가정 속에도 그리스도의 언어를 말하기 시작해요. 부패된 내가 말을 할 때는 내 욕심을 따라 말했는데 그리스도 영을 따라 말을 하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된 역사들이 자꾸 일어나. 사람들을 살리는 언어를 해버렸다니까 내 주변에 축복의 망이 자꾸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내 욕심적인 말을 해버렸다면 저주의 망이 자꾸 형성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리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아무리 성경을 지식적으로 이해해봤자 무슨 의미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할 줄 알아야지. 내 삶이 진짜 천국으로 바뀌어야지. 내 삶이 진짜 즐거움으로 바뀌어야죠. 저는 지난 20년 동안 주님 안에서 훈련받으면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훈련이 깊지 못할 때는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 지식을 주는데 혈안이 됐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여러 모습으로 다룸받은 지금은 절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실제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걸 봤습니다. 실제가 될 때 진정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뭐를 박으며 보세요. 뿌리는 어디다 박는 거야? 땅에다 박는 거죠. 이제 누가 땅이 돼서? 그리스도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뿌리를 박는 거예요. 땅에 뭔가가 심겨지면 땅의 영양분을 가지고 이 생명체들이 자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면 그리스도의 진액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살리는 거야. 여러분은 그 은혜 속에 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진액을 받아 먹은 나는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얘기밖에 할 게 없잖아. 그리고 그리스도에서 나온 것으로 내가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점령되면 주님에게서 나온 생각을 하고 주님에서 나온 것을 말하고 주님에게서 나온 것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주님에게서 나온 것으로 의지를 행하지요. 그럼 얼마나 화평이 넘쳐, 얼마나 즐거움이 넘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눈이 있다는 걸 잊지 마요. 하나의 눈은 보이는 세계에 잡혀있는 눈이고 하나의 눈은 영적인 눈이에요. 보이는 세계에 잡혀있는 눈은 영적인 눈이 가리워집니다. 그러나 보이는 세계에 눈을 감긴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이게 자동이에요. 보이는 세계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영적인 눈은 가리워집니다. 근데 내가 보이는 세계를 문을 닫을수록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영적인 눈이 딱 열리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말미암아 통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이 세계를 보고 나면 모든 것들이 즐겁고 유쾌하지요. 그래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가 있고 그동안 사단과 같이 생활하면서 일어났던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가난이 있을 수도 있고 부부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자녀들의 뒤틀어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걸 쳐다보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여러분은 더 수렁에 빠져듭니다. 이제 그걸 보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주님에 주목하고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눈에 내가 붙잡힐 것인가, 이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가 내 마음을 점령을 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통해서 넉넉하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환경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예수만 바라봐라.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영이 들어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주하면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누리면 그 영이 내 안에 계속 들어오는 거잖아.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로 짜여지잖아요. 그러면 나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지고 사니까 여러분 세상에 겁날 게 뭐가 있어요? 모든 걸 다스리고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지요. 그래서 사람이 여유로워지는 거예요. 세상에 영 안에서 가만히 이렇게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사람들 막 헐떡이는 게 다 보여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그냥 파닥파닥하고 막 성질을 부리고 막 근심 걱정하고 잠 못 자고, 야, 참 그거 쳐다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하면 나도 저기서 나온 거야. 나도 저 짓 하고 살았어. 그러니까 뭐예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야. 야, 세상에 저 수렁에서 빠져나온 거, 이게 어떤 축복이야.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그러니까 두 번째로 뭐가 와요? 저 영혼을 건져내야지. 긍휼한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섬김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의 지각이 열리면 그냥 날마다 이렇게 천국이 돼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딱 하나예요.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시고 지금 환경이 어려우니까 사업을 열어주시고 건강이 어려우니까 건강, 그런 얘기 안 해요. 뭐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했고 그 주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누리게 하시어서 오늘 나를 건강하게 하고 마음의 안식을 주시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능력 주셨듯이 하나님 저 영혼에게도 주님께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저 영혼이 믿게 하시고 저 영혼이 주님 안에서 누리게 하사 오늘 내게 주신 그 자유를 저 영혼도 갖게 하시고 내게 주신 안식을 저 영혼도 갖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 거 저 영혼도 그걸 누리게 하사 저들에게 지금 닥친 모든 문제를 이제는 그리스도 영 안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뀌지 않으면 바뀌지 않아요. 환경이. 내가 바뀌면 환경이 싹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노력해서 뭐를 어떻게 하려고 해서 아무것도 안 돼요. 주님이 하시면 모든 게 수월합니다. 너무나도 쉬워요. 그래서 살아계신 그 주님을 어떻게 알 것인가? 근데 그 주님을 아는 길은 어려운 게 아니야. 너무 쉽잖아요. 내가 가르쳐 주는 게 여러분한테만 머리 싸매고서 막 성경을 연구하라고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가잖아 머리 나쁜데 이걸 공부하고 연구하라면 쥐가 나는데 그걸 어떻게 해? 그래서 굉장히 쉬운 얘기 해주잖아. 주 예수님 부르라니까 답답할 때마다 주님 좋아도 주님, 힘들어도 주님, 아파도 주님, 자꾸 주님만 불러. 그럼 영이 자꾸 활성화돼. 그분을 영으로 호흡하는 거야. 그리고 수시로 말씀 듣고 아멘으로 먹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해석하려고 노력하지 마요. 그냥 아멘은 먹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활성화되면 그냥 하나님이 다 그 먹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걸 깨우쳐 줘서 그냥 저절로 알게 되더라고.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이 활성화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요 기도거리를 자꾸 떠올려줘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면 왜 떠올려주는지 알아요?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법칙을 정했어요. 그냥 절대로 안 줘요. 기도할 때 주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주시고자 할 때는 우리에게 그 마음을 줘요. 이거 놓고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무시로 주님 안에서 여러 모든 걸 즐기며 사는 거야. 누리며 사는 거야. 힘들게 기도할 것도 없어. 그냥 여러분은 일상생활에서 습관적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일상생활에서 습관적으로 자꾸 물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하나님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 애기들 태어나면은 조금만 의식이 있으면 뭐해? 엄마 이게 뭐야? 엄마 이게 뭐야? 애들 주특기가 그거잖아. 여러분도 주님 앞에 자꾸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반응해요? 제가 왜 이런 어려움이 왔어요? 이 문제가 뭐서죠? 자꾸 그냥 물어요. 주님 앞에 자꾸 여러분이 교제하고 묻는 게 이게 살아있는 기도야.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은혜 가운데서 하란 말이에요. 몸이 아파요? 하나님 이 질병이 왜 왔죠? 어디서부터 문제가 된 거죠? 자꾸 물어요. 그러면 그걸 아는 것만큼 주님 앞에 주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저렇게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꾸 맡겨요. 그럼 주님께서 다 치료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전제 조건이, 하나님이 치료하는 전제 조건이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먼저 맡겨야 그분이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그분의 생각, 때로 내가 순종하고 그분의 감정을 따라서 내가 표현하고 그분의 의지를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하나둘 자꾸 열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무것도 겉으로 볼 때는 별로 이루어진 거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이 가서 보면 내 환경이 싹 바뀌어 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천국으로 바뀌었어. 어떻게? 내게서 근심이 없어졌어. 내게서 불안함이 없어졌어. 내게서 염려, 근심, 불안, 초조가 사라졌어. 그리고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화낼 줄을 몰라. 말투가 부드러워졌어. 사람이 여유가 생겼어. 인내력이 있어. 오래 참을 줄 알아. 자비하고 양선하고. 이렇게 변하니까 주변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좋아하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거야. 따뜻하니까. 저 사람이 진짜인 걸 알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요, 진짜를 알아봅니다. 가짜와 진짜를 알아봐요. 그런데 그 진짜가 되려고 가지를 않죠. 왜? 스스로 노력해도 안 되니까. 그러나 주님 안에 들어가면 그 진짜의 길을 살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세요. 진짜가 뭔지에 대해서는 공부해서 알아요. 그런데 진짜를 사는 자는 거의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의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그 성경을 사는 능력자는 거의 없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식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능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은 능력 안에 거하는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성경을 말씀을 아멘으로 먹고 이 훈련을 하고 무시로 영으로 기도하려면 내가 누구한테 계속 마음을 집중해야 돼? 주님께. 내 마음이 오직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지금 제가 시간 맞춰서 막 2시간 간격, 몇 시간 간격 약을 먹는데 하루 종일 먹는데요. 이건 긴장을 안 하면 시간을 다 잊어버리는 거야. 약 먹는 시간은 지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짝 긴장해야 되는 거야. 바짝 긴장하니까 시간 맞춰 먹어. 근데 성경을 읽거나 뭐 하느냐고 하다 보면 후딱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성경을 보기 시작한다 그러면 타이머를 맞춰놓고 그 다음에 읽어. 그래야 시간 맞춰 정성껏 먹으니까. 주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여러분이 완전히 주님 안에서 자연스럽게 길들여져서 표현돼 나오면 그 정도 될 때까지는 마음을 계속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습관적으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삶을 자꾸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뭘로 느껴야 돼? 누굴로 느껴야 돼? 하나님으로 느껴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서 그냥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 성경 구절 누가 보내줘서 읽어도 아멘, 아멘. 그냥 자꾸 아멘 하면서 읽어요. 그것이 먹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들을 여러분이 자꾸 해서 여러분의 삶을 실제화시키자.
우리 여기 이제 곧 우리 하랑이가 태어날 텐데 하랑이 엄마 아빠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중요한 건 하랑이를 부패딘 내가 키우려고 하면 하랑이 속에 생명이 흘러 들어갈까요? 아니요. 하나님, 혼수 준비에 가장 중요한 건 먼저 부모가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리스도 마음으로 충만해서 내가 말하는 거나 얘를 돌볼 때 행하는 거나 표현하는 것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표현함으로 우리 하랑이가 자라가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을 풍성히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놓고 기도하고 그런 마음 안에서 행동할 때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엄마 아빠만 그리스도로 무장돼야 되나? 할머니도 무장돼야 되고 고모도 무장돼야 되고. 왜? 하랑이 안아주고 대화를 하려면 얼마나 중요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준비 안 하걸라 안기지 마. 그렇죠? 하나님을 준비해서 그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야.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풍성하게 하지만 오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야. 오늘 그리스도의 실제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 어떻게 생명을 누릴 것인가.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풍성하게 실제화시키는 훈련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림자 쫓아다니지 말자. 모형 쫓아다니지 말고 여러분은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쫓고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풍성해질 때 날마다 여러분은 생명의 꽃을 피우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이렇게 이제 누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누가 조성된다고? 그리스도가 조성돼. 그러면 내 말이 곧 누구 말이 돼? 그리스도 말씀이 돼. 자, 그리스도 말씀과 사람의 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씨앗이고 사람의 말은 씨앗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씨앗이기 때문에 반드시 떨어지면 결실을 맺어요. 그런데 결실을 맺는데 세상적인 쓰레기 같은 결실이 아니에요. 하늘의 양식, 하늘의 생명을 꽃피우는 거야. 하늘의 능력을 꽃피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풍성해지면 이 사람이 직장을 가봐요. 그리스도 얘기를 자꾸 하니까 직장에 생명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씨앗이 뿌려져. 가는 데마다 집에 가면 집에, 교회 오면 교회에, 직장에 가면 직장에 그리스도의 씨앗을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잘 못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 주변이 전부 다 그리스도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거기가 다 왕국을 이루고 있어. 하나님의 왕국을. 천국을 이뤄. 이미 내가 사는 곳이 천국이 돼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미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천국으로 바뀌어 있어. 우리 기왕에 살려면 그렇게 살아야죠. 나는 우리 엘베델 식구들만이라도 이 실제 속에 한번 살아보자. 살아보니까 되더라. 결코 어렵지 않더라. 나는 이거를 깨닫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 여러분 내가 가르쳐 주잖아 깨달은 걸. 그러면 그냥 따로서 하면 그냥 저절로 되는 건데 내가 20년 동안 너도 연구해봐. 그렇게 안 하잖아. 가르쳐 주잖아. 이거 깨닫는데 나는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깨달은 건데 그거를 여러분한테 그냥 낱낱이 이거 1인당 최소한도 주의 이름 부르는 거 하나만 가르쳐도 10억은 받아야 돼요. 근데 공짜로 주잖아 그냥. 할렐루야. 말씀을 아멘으로 먹는 거 그거는 1000억은 줘야 돼 치야. 근데도 공짜로 주잖아. 기쁘게 받아먹고 기쁘게 누리고 기쁘게 즐겨서 정말 여러분 삶이 풍요로워지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어도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썩어질 땅에서 살던 그런 신앙 버리고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메마르지 않고 영원히 기근이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풍성을 누리며 그걸 즐기며 그걸 나누며 살 수 있는 우리 은혜가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 안이 성전으로 변화되고 내 안에 통치권이 생겨서 하나님의 성벽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위치에 우리가 쓰임받아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오늘 주님 안에서 이 실제 영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
날마다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 말씀 이 정도 단계 안 왔더라도 내가 방향을 바로잡고 주님 노선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시작을 하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모르는 사이에 인도를 해요. 우연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보면 하나님이 다 안배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학교를 가는 것도, 하다못해 여러분 직장을 잡는 것도, 하다못해 누구를 인연을 만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안배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르고 우리는 모든 걸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오면 이게 다 내 노선을 다 하나님이 안배했구나. 이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감사가 나오죠. 또 하나님의 안배에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과정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걸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게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를 통해서 사람이 열심히 해서 하는 것보다 주님의 안배에서 이루어지는 그곳은 메마름이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반드시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즐거움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주님 안에서 여러분 실제가 돼서 살아가잖아요. 그 과정에 어려움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수없이 어려움이 밀려옵니다. 왜? 사단이 공존하니까. 그러나 사단을 이기는 능력이 주님에게서 계속 내게 공급이 돼. 그래서 그걸 또 돌파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내가 나아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아가고 나면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직접 경험한 거잖아. 하나님을 내가 직접 살아낸 거잖아.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서 영적 전투를 직접 치룬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더욱더 강한 군사가 돼 있고 영적인 지혜가 충만해지고 영적인 능력이 넘치니까 이제는 여러분은 그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왜? 내가 겪은 거니까 그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복음입니다. 살아있는 복음은 경험가 지식 몇 개 안다고 그거 전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주님 안에서 직접 살아가면서 산전선을 다 겪으며 주님의 실제적인 열매를 맺은 자들이 그 내용물들을, 그 경험을 끊임없이 전해줄 수 있는 것. 그게 복음의 중심이야. 오늘 이런 말씀이 살아있을 때 여러분 삶은 날마다 풍요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풍요로운 것을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은요, 만유를 포함하는 측량성 그리도 풍성의 세계가 자꾸 열려요. 신기합니다. 내가 열려서 여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거 있는지도 몰라. 근데 주님의 세계를 누리잖아요. 누리다 보면 하나님이 또 요만큼 열어주면 또 놀래고, 또 요만큼 또 놀래고. 언제까지 이렇게 놀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맨날 환희에 차는 거야. 그리고 막 그거 한참 막 허겁지고 즐기며 먹고 누리고 했는데 또 어느 날 또 확 열어줘. 오! 이거 막 이렇게 환희에 차. 그러니까 언제 인상 쓸 시간이 있냐고. 언제 낙심할 시간이 있냐고. 언제 불안할 시간이 있냐고. 환희에 넘치는데. 아니, 내 속에 그리스도가 누려지면 주님의 성분이 자란 것만큼 어제하고 다른 아내가 보인다니까. 내일 가면 또 더 다른 아내가. 신기하죠. 그리스도로 자란 것만큼 더 아름다운 아내가, 더 축복된 아내가 자꾸 보여. 그래서 여러분은 싸움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을 향해서도 이웃을 향해서도 그런 자세로 자꾸 보는 눈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복을 다 누려서 주일날이고 평일이고 여러분끼리만 만나면 놀래. 말이면 언제 이렇게 이뻐졌어? 언제 이렇게 얼굴이 환해졌어? 자꾸 이래야지. 여러분이 마귀하고 같이 놀면 나 제 꼬라지 보기 싫어서 맨날 이러고 다녀. 거기에 무슨 축복이 있겠어? 그러니까 서로 보면서 막 환희에 넘쳐야 돼. 이게 내가 영적으로 자랐다는 신호입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